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주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세되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제는 9.11 사태가 일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이 다 될 때 우리들을 하늘나라로 불러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사는 사람,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답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갈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신앙인답게 한번 사는 인생,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품에 들어갈 자 누구인가, 주의 품에 들어갈 자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부터 21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특징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무리 100세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몇 살인가를 계산해보고 100세에서 마이너스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 얼마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강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려가는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의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년 혹은 70년, 80년 살아가면서 천국에서의 사는 영원한 삶에 대한 여행 연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를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닌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의 청지기의 삶이 끝나는 그날, 그 시간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반드시 계산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어떠한 칭찬을 받는가 하면 네가 적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성적표를 우리가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한 사람은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러한 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요즘 말하는 금수저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수식하기를 자색 옷을 입었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100% 중에서 상위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귀족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고귀한 그러한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즐겨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음식, 자기에게 있는 친구들, 이웃들을 그는 즐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호화롭게 살던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나사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0절 말씀의 시작을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9절에 나오는 한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 자기에게 놓여진 모든 그런 환경을 엔조이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은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헌데 추성이로 버려진 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몸에는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는 피부암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멀리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는 헌데 추성이인 채 누구의 집에? 그의 집. 그의 집은 누구입니까? 부자의 대문의 앞에서 버려진 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는 헌데를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의 집, 부자 집 앞에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다시 말하면 부자가 먹고 난 음식 찌꺼러기로 그는 배후를 채우려고 연명하려고 하였지만은 그것도 수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개들이 와서 그의 헌 곳을 핥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개들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가 한차는 개들로부터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한 사람은 고귀한 신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개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든 것을 다 마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죽어서 그의 삶에는 완전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은 언젠가는 무슨 이유로든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에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인생이 세상에 와서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려가게 됐을 때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혹시 더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찍 간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떠한 심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거지는 어떤 거지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던 그 나사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갈 때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천사들에게 붙잡혀서라고 이야기하냐고, 천사에게 받들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들려서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는 역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반면에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가 부자였던 것으로, 그가 1%, 제 이야기입니다. 1%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을, 조문객들이 그를 방문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덕담을 나누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구두쇠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 것이라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들 우리가 요즘에 하는 것처럼 덕담을 이야기해요. 좋은 것에 갔을 것입니다. 이제 아픈 일도 없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부자는요, 자기가 음부에 들어가리라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처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는 음부에 들어갔었고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눈을 들어 보았어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거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무엇에 놀랐어요? 내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조차 못한 일인데 그것이 현실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포커스해서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저 멀리 이렇게 보일 수 있나?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어떠한 무슨 사유로 그곳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브라함 아저씨, 아브라함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하는 것은 그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하고 있는지 아브라함 아버지는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셔서. 왜? 나사로는 우리 집 앞에서 얻어먹던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사로는 만만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심부름 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보내셔서 뭐 하려고 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셔서 내 혓바닥에 좀 그 물이 닿게 해달라 이 말. 이왕 부탁할 거 물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저한테 좀 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물 한 숟가락을 내 혀에다가 좀 쏟아 부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가 생각했을 때는 나사로가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혓바닥에 이렇게 얹어주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불꽃은 누가 만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윤호 아래, 하나님의 허락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 세상에 와서 신앙인들이 남보다 많이 누리고 살고 남보다 오래 건강을 잘 유지해서 오래 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느냐, 바르게 살지 못하느냐. 바르게 산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가 바르게 산 거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여기 그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위하여 그동안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라 라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100세 인생 가운데 너희 나이가 몇이냐? 제 나이 65세입니다. 그러면 네가 맥시멈으로 산다고 해서 앞으로 35년을 더 살 것인데 지난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 22절부터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 과거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이웃을 생각하며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나사로는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네가 기억해라.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의 삶은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한다. 그 삶이 뭐예요? 거지 나사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이 말은 아까 그 말을 돌아가면 앞으로 네가 30년 더 살 것인데 20년, 15년 더 살 것인데 남은 인생,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고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15년, 20년, 30년을 제대로 살면 영원한 곳에 가서 어떻게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살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살아온 그 삶하고 똑같이 남은 세월을 산다고 한다면 너는 이곳에 와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 남아있는 이 삶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오늘 너희들이 결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다. 네가 이곳에 오고 싶은 것 안다. 그러나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계곡이 있다.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를 가서 너를 구원하고자 할지라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이곳에 오고자 한다라 할지라도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잘못 살았다고 해서 지옥으로 지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시간이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봅니다. 저는 이 결론을 보면서 저는 제 말 조금도 여기서 보태거나 빼거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체념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내 아버지의 집에 사람을 보내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5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가 와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 와보니까 자기의 지낸 인생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피를 나눈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이 부자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주의 종들이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30절에 보니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많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저는 토를 달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를 만약에 보내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을 책임지고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 나사로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부자의 마음 속에는 정말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가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의 품에 들어갈 자, 안길 자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주여 제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길 원합니다. 주님 그때 가서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What about your brother? What about your sister? What about your children? What about your other family? Your parents?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 주의 품에 들어갈 자 누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가는 사람만이 주의 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미혹되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개성가 부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